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 대회에 귀한 찬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합심 기도의 능력. 우리 같이 제목할까요? 합심 기도의 능력. 합심 기도의 능력.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산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은 우리 신앙의 두 기둥과 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고 기도와 말씀이 없는 개인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당당함과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살아난 우리 영혼이 계속 성장하려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점점 거룩에서 거룩으로, 온전에서 온전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전 삶의 인생이 기도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제2위 창조주, 영원부터 계신 권능과 본체가 같으신 분인데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 안 하셔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전 삶의 모든 기도를 우선으로 하셨을까?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의 모본을 보여서 우리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본 중에서 그래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 예수님 새벽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고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또 제자 선택을 앞두고 저 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 사역을 앞두시고는 저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즘 기성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도의 그 것들이 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새벽 기도 하시죠? 새벽 기도 하죠? 철야 기도 하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작정 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걱정 없겠구나. 문제 다 해결되겠구나. 세상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마귀 역사인 줄 알고 산에 가셔서 기도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주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셨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으며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면 뭐겠죠?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네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육신적으로 좋게 해주시는 거 좋지만 기도해주지 않는 것은 부모님으로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의 맛을 알아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걸 알아야 기도하지 기도가 별 볼 일 없고 시원찮다 그럼 기도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이루게 하시고 또 거기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죠. 합심. 여러분, 합심의 뜻은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둘 이상의 사람들이 의견의 일치로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합심입니다. 오케스트라의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이 있죠. 그 악기들이 아름다운 그 소리를 내듯이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합심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 연합해라, 함께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3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의 시인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우리 초월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여러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도와나가고 받들어 섬기고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그거와 같은 겁니다. 어떤 차가 있으면 그 차에 들어가는 여러 부속들이 있죠. 제각기 역할을 함으로 그 차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 위치에서 성가대면 성가대, 식당이면 식당, 또 이런 영상이면 영상, 차량 운행이면 운행, 말씀 전하는 저는 전하고, 뒤에서 받들 자는 받들고, 이 모든 것이 다 연합의 역사입니다. 연합의 역사, 합심의 역사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마음 놓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이 둘이 함께 일하면 좋은 상을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춥지만 둘은 춥지 않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참된 교회의 생명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느냐에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오면 내 집은, 즉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라. 우리 모든 지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그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좋은 특권이 기도인 것입니다. 특권이 있음에도 안 쓰니까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특권을 써야 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돈을 안 쓰면 거지 노릇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동생 거지가 형 부자를 만났는데 형이 100억짜리 수표를 줬습니다. 쓰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은데 못 쓰는 겁니다. 왜 못 쓰겠죠? 안 써버릇해서 모르는 거예요. 해버릇해야 돼요. 기도해 버릇해야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못하고 다 부족합니다. 근데 하려고 하면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날씨 좀 다음 주부터 따뜻하니까 좀 기도회 좀 나오세요. 기도회 부탁할게요. 목사님이 기도회 좀 나오라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신방 중에 각 가정에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제가 몰랐던 기도가 다 있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하지만 본인이 기도해야 되고 그 가정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고 기도해야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강력한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강력한 우리의 무기다. 칼이 있고 방패가 있고 무기가 있어야 나가서 전쟁터 싸우는데 무기도 안 갖고 다니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기고 기도도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나지 못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죠.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경에 나타난 다수의 놀라운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승리,
육신의 질병, 치료함, 인간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이적, 역사, 기사들 다 기도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목회, 세계 선교, 여러분의 가정사, 사업, 공부, 건강, 직장 똑같습니다. 기도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기도 없이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함께 해주신다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로 도와달라는 겁니다. 주여, 두 손 들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할까요? 손 들어보세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도우소서. 주여, 우리 나라를 도우소서. 예,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히 보시겠습니까? 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거저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문제 생기면 문제 생기기 전부터 예방 차원에서 기도하세요. 네? 기도는 예방도 되고 기도는 예방을 또 치료하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 기도하지 않는 100만 군사보다 기도하는 한 군사가 낫다고 했습니다. 100만 군사 기도하면 뭐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한 사람이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존 낙스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스코틀랜드가 기도 국가가 된 것은 그 존 낙스의 기도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소중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한 사람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하자고요, 합심. 여러분, 합심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기도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저도 못합니다. 제가 못해요. 못해도 하려는 마음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그때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땐 다 도토리 시제기예요. 별 볼 일 다 비슷해요. 그러나 하려는 마음조차 없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고 실제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의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역사가 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19절에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둘은 연합의 최소 수인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 시간이 참 복된 시간인데 기도 않고 그 시간에 뭐 할까? 아마 TV를 보시든 좀 주무시든 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기도하는 그 시간 다른 거 하면 기도하는 것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못해요. 힘들지만 교회 여러 예배 시간이 있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각종 기도회가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밤새 3번 그 기도하셨어요. 주님 뜻대로 되라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곧바로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조금 늦춰서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할 때도 있고 또 3번째 응답은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애기가 엄마한테 칼을 달라고 하면 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칼 대신 뭘 줄까요? 사탕을 주겠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 모를 때 하나님께 구한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좋은 거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혼자 은밀히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문제를 놓고 교회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닥불에 나무가 흩어져 있으면 잘 타지 않지만 착착 겹쳐놓으면 활활 잘 타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복음성가 그런 게 있죠. 그런 복음성가 누군가 널 위하여 뭐하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너를 위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큰 것을 받는 거예요. 큰 선물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난 자죠. 선지자가 된 후에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결단코 쉬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다가 쉬면 죄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목자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무기고 그걸 통해서 양떼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오른손, 기도 왼손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하면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뭘 부탁했을까요? 바울이 부탁한 게 뭐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 돈 좀 붙여달라. 뭐 그거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세요. 같이 합시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 여러분이 뭐 자녀들이 부모님이 항상 같이 할 것 같습니까? 언젠간 헤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는 든든한 겁니다. 든든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양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성도들은 목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의 품앗이라고 하죠. 여러분 함경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원 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직장 안 다니는 아내들은 기도벌이 하셔요. 기도벌이. 남편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생활하잖아요. 아내들은 뭐합니까? 뭐 쇼핑하고 뭐 차 마시러 다니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벌이. 그것도 벌이에요. 벌이.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벌이 하라는 겁니다. 기도에 씨를 심어야 됩니다. 씨를 심어야 추수할 수 있습니다. 씨도 안 심고 추수하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제일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자녀 손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나라가 힘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힘써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시간 없어 기도 못합니다. 시간 없어 기도 못해요? 다른 건 다 하고? 그런 말 마세요.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시간 내서. 잠 줄이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시간 포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에 일을 하고 기도의 인생으로 마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운명하셨죠. 자, 20절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긴 두세 사람보다 한 80명 정도 오는 오신 것 같은데 80명이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여기 계실까요? 예수님이 여기 계실까요? 네.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보여요? 우리 마음에 계시고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도 하고 은혜도 주고 힘도 주고 깨닫게도 하고 그게 다 예수님이 함께한 증거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거 다 복음운동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반대하려고 하고 어려움 주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은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복받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인 단체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것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왕노릇하는 주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저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주인이에요. 우리는 다 몸의 지체예요. 지체. 머리가 있으면 몸의 지체들이 다 있죠. 머리를 통해서 다 지체들이 말도 해라 손도 들어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 교회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도 있어요. 비본질. 본질은 해할 수 없지만 비본질은 믿음 안에서 허용도 하고 또 함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유일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종교 다원주의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어찌할 수 아이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네요. 예, 그래야 진리죠. 그래야 진리죠. 그걸 뭐 여기도 가고 여기도 다 구원 있고 저쪽도 있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뭐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만민 구원론, 만민. 예수님도 구원 있지만 저 맹자나 공자도 있고 뭐 부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능력.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어떤 능력? 치료의 능력. 같이 합시다. 여호와 라파.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 사람의 육신의 마음의 정신적인 병도 주님의 뜻이라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 자기 진료실 앞에다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진료할 뿐이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진료할 뿐이고 그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정신병자가 약으로도 안 되고 어떤 좋은 병원에 가도 안 되고 한약도 양약도 안 되고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찾아가서 예배드리며 기도해주며 이거저거 다 안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주님 가르친 기도 하루 1000번 해보세요. 1000번.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치료됐어요. 치료. 아멘이죠? 네. 주기도문 하루 1000번 하니까 그것이 역사가 돼서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주기도문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십자가 구속, 죄회개 다 있지 않습니까? 기도 못한다 하지 마시고 주기도문 몇 번 할까요? 1000번? 1000번 많아요? 직장 다니면 못하죠? 직장 다니면서 차 안에서도 하고 눈 감고도 하고 일하면서 주기도문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십계명도 외워서 또 하고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기초며 그걸 통해서 주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상심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어찌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거치시고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요즘 얼마나 정신적인 마음의 병이 많습니까? 우울증도 있고. 주여, 내 아픈 상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다 치료해 주시고 아문 그 상처를 다 싸매 주시고 아물어 주시고. 여호와 니시,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의 능력은,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 두 번째는 치료의 능력, 세 번째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는 일 잘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앞으로 천국 가면 그것이 승리의 인생을 살다 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 영광 쾌락 권세 다 누렸어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 불행한 인생, 잘 못 산 인생입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떳떳하게 강하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힘들 때 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다 이루시자 빌립보 2장 9절과 10절, 그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무릎 위에 꿇게 하시고, 꿇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있는 인생은 살 소망이 있고 영원한 내세가 준비되어 있고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을 앞두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반드시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기도의 선한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이방 원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걸 본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좌우에서 받들 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였고 중보 기도죠. 합심 기도죠. 또 백성들은 순종하여 나가 싸웠고 좌우에서 아론과 훌은 협력해서 받들어 주었고 그렇게 하면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여러분 아말렉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고 마귀가 있고 어떤 세력이 있고 나라를 흔들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아말렉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또 하나님과 간절히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졸음이 잘 안 옵니다. 그렇죠? 안 해보셨습니까?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하면 졸려고 해도 잠이 안 돼요.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졸릴 때는 손을 들고 기도해도 돼요.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일어나서 해도 되고 중얼중얼 해도 되고 세게 해도 되고 묵상 기도해도 되고 하여튼 기도는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향력이 저 전쟁터에 나간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겁니다. 내가 거기 안 가도 내가 그 사건을 잘 몰라도 내가 그걸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향력을 미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어떤 일을 위해서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천사가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인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내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전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향을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응답하셔서 아까 어째였죠? 마지막 절 5절에 뭐예요? 담아다가 거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겁니다. 기도 안 했으면 이런 거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그 네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걸 놓고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하나님이 다 지진하게 하고 옥문이 다 열리게 해서 베드로 거기서 나오게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5절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서 꿈도 알아내고 꿈도 해석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 박사들은 술객들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놓고 하나님께 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각 꿈도 알아내고 해석까지 해줬다는 겁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할 겁니까? 같이 합시다. 이래도 기도 안 할 겁니까? 해야죠. 이래도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로서 하루 시작하고 기도로서 하루 마치면 참으로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의 씨를 뿌려 놓으면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990년 10월 3일 0시에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닙니다. 어떤 정치나 사회에서 잘해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동독, 서독 교회들이 몇십 년간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저 북한에 75년 장벽이 지금 38선이 갈라놓고 무너질 날이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저 북한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심하여 저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 통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35,000개 저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십자가만 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지금은 우상 섬기지만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에 십자가만 달면 교회가 되고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하고 월 1,000원씩 연보하고 있어요. 주보에 이제 다음 주에 넣을 건데 월 1,000원씩 연보해서 한 달에 12,000원이에요. 커피값보다 좀 높죠. 하루 12,000원. 짜장면 값도 막 7,000원, 8,000원이에요. 하여튼 12,000원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가야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내가 1년에 12,000원 바치겠다.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시킬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에 더 힘써서 연보뿐만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되고 하여튼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특별히 합심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쉬지 말라 기도하시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고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했지만 우리가 기도 소홀히 했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믿는다 하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에 함께한다 약속하셨사오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영향력이 그곳에 그 사건에 그 사람에게 미친다 약속하셨사오니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식구들 함께 하시고 육신의 아픔 속에서 또 회복 중에 있는 신령들 다 회복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각 부서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9장입니다. 539장. 539 기도에 대한 찬송이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끝나고 다 인사하시고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휘자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전원석 지휘자님이 그다음 허리 아프셔서 한 달 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줘서 많이 회복돼서 업무 복귀했습니다. 박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허리 다쳐서 고생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 중에 있사온데 우리 지휘자님 이제 사명 감당해서 우리 성가대가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는 일에 또 함께 하시고 학업에 주님이 도와주셔서 아무쪼록 참으로 주님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지휘자님 되어서 온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모든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계획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일어나 우리 잠깐 우리 문 집사님 우리 따님하고 서인님 또 우리 아기 소미 잠깐 일어나세요.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 또 어머니 이렇게 같이 친정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따님네 가정 또 섬기시는 교회 축복하시고 또 우리 소미 잘 또 하나님 길러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인님 또 사는 모든 직장과
또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무쪼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 따님 또 부모님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예.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9번 난에 보면 대신방 중에 있으니까 아직 그 예배 못 받으신 분은 구역장님께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계속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도 또 할 거고 또 내일은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하고 화요일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또 3월 초까지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여러분 저기 하지 마시고 3월 초까지 할 수 있으니까 3월달 넘어가도 됩니다. 또 교육자 수행할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꼭 받으시고 말씀 받고 기도 받아서 같이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를 2월 28일과 3월 1일 28일은 아이들 학원이 있기 때문에 좀 늦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유년부 같이 가셔서 거기서 좋은 예배도 드리고 좋은 또 프로그램도 받고 또 이렇게 또 게임도 하고 뭐 하여튼 좋은 거 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주일학교 수련회 감사연구로 후원해 주시면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제가 이번 주 시간 내서 답사하려고 하는데 양평에 좀 괜찮은 데 있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12번 날에 남녀 전도회 우리 연로하신 분들 점심 쉼터 식사하시고 또 오후 예배까지 계시는 분들은 어디 쉴 데가 마련치 않아가지고 제가 1층 주방 좌우편에 써놨습니다. 남전도회 쉼터, 여전도회 쉼터 거기서 쉬시면서 또 오후 예배까지 좀 잘 또 드리실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거기서 쉬시고 교제 나누시고 하면 좋습니다. 이제 또 13번 날 점심 식사 후에 여전도회 봉사 지난주 또 열심히 했는데 스티커가 부족해서 또 맞춰서 왔습니다. 스티커 왔으니까 지난주처럼 오늘도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점심에는 좀 특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특식이니까 꼭 드시고 하셔야 돼요. 특식이니까 뭔지 몰라요. 가보면 아세요. 꼭 드시고 드시면 좋을 겁니다. 또 전에 그 식당 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어제부터 해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뭔가 저렇게 목사님 광고하나. 가면 아셔요. 가면. 우리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장 찬송의 축도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1장입니다. 만복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승리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